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좀 더 반가운 얼굴들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밑에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분한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병무 목사님과의 사역을 한 13년 한 4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하면서 한 번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밑에 있지 않고 오직 이제 이병무 목사님 밑에서만 제가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또 그 전에 보니까 제가 그만두고 나간 지가 이제 14년. 이제 앞으로 이제 올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말씀보다는 왜 이병무 목사님이 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신 분 아닙니까? 세계적인 메시지를 전하신 분 앞에서 메시지보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좀 알아야 될 부분들 또 교육자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서로 협력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제가 이 목사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돕다는 말은 좀 돕는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메시지보다는 좀 바르게 하는 것이 낫겠는가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교역자와 교회 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교역자를 이해해야 되고 또 당회를 이해해야 되고 또 특별히 오늘 재정부 헌신예배니까 헌금을 담당할 재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 헌금 이야기 안 하실 거래요. 이 목사님 주의는 은혜 받으면 헌금하게 되지 이런 주의십니다. 저도 이 목사님 밑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저도 역시 한 번도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요, 아들들한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좀 응답도 받고 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세계로 세계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재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요 교회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라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입니까?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그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진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정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만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 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10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요,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왜? 본질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간단한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의 사명을,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았다 한다면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오려면 못된 것 다 행동 그만두고 와야 되고. 뭐 주천 문제 해결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해결하고 와야 된다고. 죄 지었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죄 없이 하고 온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 너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자체가요,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임이다. 그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이름,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직접 내 교회를 세웠는데 원문에 보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정통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죠?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요, 뭐라 하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물론 그 이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이제 세웠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협력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바로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는요, 당회장 목사님이 사실 다 해야 돼요.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를 세웠죠? 이제 부교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1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어떤가 잘 알잖아요. 때로는요, 서운한 점도 없잖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 내 중심 이렇게 몰라줄까? 근데요, 그것은요,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알고, 또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이 어떤 부분인 줄 알면은 절대 오해할 일도 없고 서운해할 일도 사실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교역자들은요, 사역은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역은,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닙니다.
좀 안 좋은 말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영광은 당회장 목사님께. 이게 맞습니다. 아니 다 같은 목사인데 왜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손발 역할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요 그 아바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아바타는요 조정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같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워서 목사를 세웠습니다만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모든 자기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사상, 자기 메시지가 있으면 안 돼요. 엄격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의 메시지가 뭔가? 목사님의 사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요, 이걸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부교육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 메시지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내 사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제 담임하고 나서 그때 자신의 사상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너무 다르죠? 이게요, 너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병무 목사님, 당회장 이병무 목사님 대하시기가 편하던가요? 아니면 다른 부교육자 대하시는 게 편하던가요? 솔직히. 암만 해도 좀 가까이 얘기는 먼 당신 아닙니까? 이 목사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교육자들에게 많이 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요, 허물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제가 1989년도였던가요? 8년도였던가요?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요, 신학교 다니면서 저 이병 목사님이 제 은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이렇게 이제 부흥되고 그러니까 부교육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사를. 교육전사를 세운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깐깐하신 분으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게 소문이 났었어요. 신학생들 사이에.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1년을 버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려고. 근데 다른 데 대학 가려고 했던 데는 결혼을 안 했다고 퇴짜를 넣대요. 아가씨들요, 바람나면 안 되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퇴짜를 맞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왔어요. 와달라.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달을 또 버텼습니다. 더 버틸 판이었는데 이제 김원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때가 1989년도 8월 아마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같이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정진화 권사님이 그때 막 20살 돼가지고 그래서 등록했을 때 제가 기도했던 분이 바로 정진화 권사님이십니다. 좀 그랬죠. 근데 제가 말한 것은 이제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구역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1구역을 맡았는데 그분들이 아웃사이드에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신앙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너무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보였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다 갔는데 그분들이 막 이분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가가지고 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만 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 소문이 났어요. 정내한 전도사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황당하죠. 난 그냥 몰라가지고 들어만 줬는데 아마 임모 집사님이라고 그 가까운 분들 계세요. 최모 집사님들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돌았는가 봐요. 목사님 귀에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어쩌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 참 자상하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하시나마는 제가 실수하지요. 제가 큰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야단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인 거 아니에요? 제가 수지 맞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은 칼질을 해요. 칼질하면서 먹으면서 이제 식사 포럼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렇고 아니면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되지.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일이 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결국 교회를 저는 틀어주기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그 일에 동참해 있었더라고요. 그 중심에 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을 도우러 와서 이렇게 복음운동을 해야 할 제가 그 반대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확실하게 예스 노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애매하게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일입니다. 왜? 강도권이 있잖아요. 준목 이상은요 설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걸 가리켜서 강도권이라고 부릅니다. 강도권. 그러면은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간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단 목사님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메시지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교육자들은 할 수 있으면 아니라 100% 목사님의 사상을 그대로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온리스가 됩니다. 좀 기쁜 소식이 들리네요. 한 달 전부터 여러분이 그냥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이렇게 하신다고 아마 안타가 하려고 한다면 좀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면요 굉장히 아마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요 저희 목사님들이 저 말고도 나동진 목사 있었고 주영환 목사 있었고 선하고 부목사 선이하고 이 목사님하고 참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부교육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강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또 이어서 이제 계속 이러게 한 스타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토요일 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중단됐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니까 처음에는요 잘 안 맞아요. 메시지가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인데 제목 다르고 대지가 적어도 보통 3개 나오잖아요. 결론이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서 포럼을 하면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됐었어요. 그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메시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본문 속에서 제목 찾고 그 본문 속에서 대지 찾고 예를 들어서 결론 찾고 그러게 했는데 거의 네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요 제목 갖고 대지 1, 2, 3이 거의 일치를 해요. 어쩌다 한 경우 하나가 다를 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같이 말 그대로 그걸 하면서 기도하고 그걸 하면서 또 메시지 잡고 인도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는요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 장수를 허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기를 잡고 그러니까 끝머리 이제 그 전에 마지막 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러게 하는데 뭐가 다르다고 같다고요? 제목도 같고 대지 1, 2, 3이 거의 다 같다라니까요.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대비불들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설플 수도 있고 잘 이게 체질이 안 되져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같이 한 마음으로 구역끼리 아니면은 뭐 각 부서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원리스가 되진다니까요. 나중엔요, 진짜로 희한해요. 진짜로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꼭 그 포럼하는 가운데 큰 의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 아직 좀 부족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맡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장로교에서는 말 그대로 당회입니다. 모든 게 당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아니면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당회장과 당회가요, 이렇게 통해야 되겠죠. 뭐가 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도 통해야 되고, 기도 제목, 전도 방향, 사상, 영, 또요, 말씀이나 이면계약이나 마음 중심이나 이런 비밀까지라도 이렇게
비밀까지라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저는요,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까, 무조건 목사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된다. 단, 이단을 주장하거나 범죄할 경우 아니면은 100%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방패의 마귀가 돼줄 수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배웠고 또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뿐만이 아니고 특히 중직자, 장로님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요, 내 자신이 먼저 가장 큰 손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경우라도 한 다리를 딱 건너보면요, 말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오해되어 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요, 중직자 귀에 들어온다. 아마 그 중직자 위치에 있으면요, 장로님이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요, 아마 별의별 소리들이 아마 다 들릴 것입니다. 이때 정확히 모르고 그냥 아까 같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장로님도 동의하셨다. 이렇게 되본다니까요. 아니, 웃을 자리는 진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목회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 내가 알아봐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통로를 제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롭게는 지금 어쩐가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는 교역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점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습니까? 모든 걸 바로바로 이게 즉각즉각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시행되니까 참 좋아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중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부분들을, 특히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직자들이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예를 든다면은 1997년도에 IMF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역시 세계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죠. 왜?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만 선이고 또 그 전도사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한 번도 생활비를 어떻습니까? 빠뜨린 적이 없이 꼭꼭 이루어졌습니다. 어째서 가능했죠? 교육자 중심이니까 목사님이 생활비 주십시오. 회계한테 재정 담당하신 분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생활비 다 봉투지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대로 뭐 빼지도 않고 그대로 헌금만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아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형편이 교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비 그냥 그대로. 아니 뭐 사모님이 잘 버셨지 않느냐. 그때 사모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교회 형편을 아시니까 그대로 어떻습니까? 헌금을. 그대로, 헌금이라겠다.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봉투채 그대로 그냥 넣어놨다니까요. 그것도 다른 분들이 보면은 안 될까봐 강당에다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헌금만 넣고 그랬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실질적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특히 경제 축복의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아마 지금도 중심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경제적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예일교회 아니었었죠. 대교회 있었죠. 대교회 부교육자 알잖아요. 김경찬 목사님이라고. 찬양을 많이 담당했던 그분인데 그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 나 생활비 4개월 동안이나 못 받는데 그냥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 건축하고 난 뒤로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 뭐 하신대 그러니까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거기는 평신도 중심, 중직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중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활비를 못 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더 기도하면서 진짜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마 제가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 넘도록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중심을 알잖아요. 신학교 때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15년 됩니다. 어려우면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솔직히 말을 못한다니까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럽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구나.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하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런 헌금에 대한 이 비밀들, 이 축복들을 내가 알려주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고 그럽니다.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심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과 감사와 순종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헌금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헌금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지금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뻔히 이렇게 있는데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뻔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정을 담당하려고 한다면은 물론 헌금 나온 것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왜? 직장생활 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요, 재정부를 담당하고 계신다 한다면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요. 제가 좀 늦게 신앙생활했어요. 20살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시골에서.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회계였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회계 3년 맡아가지고 부자가 안 된다. 그것은 가짜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죠. 왜? 농사 지어가지고 뻔한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그렇구나. 어떤 정해진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응답 주시면은 그걸로 어떻습니까? 섬기면 되니까, 봉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진짜로요, 중심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마음껏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곳에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걸 못 해가지고 그 못한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오늘 잠깐 주어를 봤더니 장로님들이 28분인가 되고 협동장로분들이 이제 3분 되시더라고요. 또 재정부원들이 보니까 한 6, 7분 이렇게 7분 좀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부터 헌금 계획을 세우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응답하시면 어떻습니까?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응답 받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중심을 들이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내 11조로 교회가 운영될 만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의 청장로님은 이제 은퇴해버렸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실랍니까? 나는 이제 연금 갖고나 이제 생활하실 텐데, 퇴직금 그거 모아놓은 거 그걸로.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후대에 11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운영될 만큼. 아멘 하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대들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러니까요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될 만큼, 그래서 가이오처럼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준이 될 만큼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리고요 헌금에 대해서 또 어떤 말 많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11조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그냥 하니까, 그런데 절기헌금 있지 않습니까? 절기헌금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게 헌금 나온 거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활이나 성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큰 절기가 2번이죠. 뭐가 있죠? 맥주와 추수. 그 영적인 의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반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그 표현이 바로 뭡니까? 맥주, 추수감사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요,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막둥이 아들이 지금 물리치료사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사로.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더랬어요. 1년 좀 넘게. 근데 절기가 처음 됐는데 5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놨고 그랬어요. 아야, 물론 이 정도는 네가 평상시에 하는 헌금인데 절기는 다르다. 네가 반년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이것 갖고 되겠냐? 너는 적어도 네 월급의 11조만큼은 네가 예물 드려라.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수나 절기에 대한 그런 중심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 중심을 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하라 적게라 그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건축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주위의 땅을 2,900평인가 다 샀다네요. 제가 여기 떠날 때는 여기 15년인가 임대해가지고 건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굿뉴스여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이렇게 상환을 해가지고 건축 하는 갚는 재미로 요즘 재미가 좀 좋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감사할 일이죠. 또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까 이것이 물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은 전 재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좀 배웠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렘넌트 같은 경우는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한 번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액수 많고 적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좀 그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왜? 여기서 건축했는데 이제 또 하겠습니까? 또 랩런트들은 또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범위 내에서 우선 먼저 요즘 생활하기도 바쁘고 너무 또 자본주의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것들이 경제적인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계획을 세우고 또요 이렇게 헌금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서 좀 인도받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좀 발언이 좀요 수위가 세지요. 저도 한 번도 이걸 안 해가지고 처음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색해요. 제 체질상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 목사님 메시지 다 아시잖아요. 다락방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다음으로 메시지 잘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메시지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만큼은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저는 평소에 못 하는데 지금 제가요 웬만해서는 땀을 안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땀이 막 지금 나고 그래요. 왜? 안턴 말을 해야 되나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좀 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재정부와 장로님들은 이런 담당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할 때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재정부나 장로님들은 이 정도는 내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떻습니까?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뭐라고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중심으로 드리면 중심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필요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지금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회가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단 쉽게 말하면 뭐 장로교에서 뭐 통합측이나 아니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지재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총회 소속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데 장로교회 가운데 특히 이제 개혁이나 합동이나 이런 데는요 수십 년 전부터 말은 있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평생 이렇게 복음운동 했었는데 말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응급비라기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이 많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규모가 큰 데는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룰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례비는 어떻게 하고 후생비는 어떻게 하고 목회활동비는 어떻게 하고 퇴직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례비 같은 경우는 목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도 그 사택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뛰다 보면요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하면요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해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안 정해졌으면은 이제라도 이렇게 좀 정하면서 좀 여러분 미션으로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안 되니까 여러분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부터 받아야죠. 안 그럽니까? 그리고 특히 장로님들은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요. 또요 권사님들 있죠.
권사님 할 때 그 권자 말고 사자는 어떤 사자인 줄 아세요? 예? 권사님들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목사님 할 때 그 사자 스승사거든요. 권면하고 권하고 스승이 되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중요한 직분이죠.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요 하도 많다 보니까요 그 전에 뭐 집사님들과 똑같이 이렇게 대본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자가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죠. 정말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인재도 발굴하고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렘넌트를 위해서 특히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직분이 누구죠?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요 집사님들 세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재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들도 중직자니까 현장에서 응답을 받되 특히 재정적인 분야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 또 있죠.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성도들은 워낙 직분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능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사회에서도요, 조금마다 보면 재능 기부라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관들 할 때나 그걸 눈여겨봤다가 할 수 있도록 특히 뭐 캠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홈스테이 같은 거 그걸 필요할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보니까는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이 뭐 저로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냥 장로님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저런 면도 있었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제가 교육자 역할을 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요 물 있죠? 마셔도 되겠죠? 아이고, 내가 안턴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지역을 향한 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 안면 있는 그런 분들이고 또 절반 정도는 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인데 아무튼 간에 결례보다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응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용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정체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재정부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누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야 되겠고 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방향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헌금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직장생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맞는 계획. 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맞는 계획들을 여러분이 짜시고 또 그걸 위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일, 어떤 계획들이 놓고 앞에 있을 때에 저는 때로는요 기도도 합니다만은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 기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을 앞에 놓고 이런 사건,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어떻게 행하실까? 이게 제 답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람들 여러분한테도 그럽니다. 항상 앞에 놓고 기도도 해봐라. 고민도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생각해봐라. 이야기해봐라. 생각해보고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말씀하시겠냐. 어떻게 행하시겠냐.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라. 바로 그게 답일 것이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말 그대로 몸을 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부니까 물론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걸 해서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교회가 원하는 곳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재정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롭게 좀 생각하면서 새로운 또 미션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잘 섬길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정본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허물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또한 재정부 헌신 예배인데 지금부터 새롭게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이요 나중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바로 알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재정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섬기는 가정과 현장 위에 사역 위에 또한 같이 예배하며 마음 들여 몸 들여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